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익히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이들만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직접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바울이 여러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믿음에 배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건만 이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삶은 유대교 교리와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지조차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도 같은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퍼뜩 떠오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어떨까요? 유대인 성도들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써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이 그것인데 이 편지들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상황과 처해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값없이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또한 이를 돕도록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말하자면
출신과 장소를 막론하고 바울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가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처럼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교리나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득세하고 있는 곳에서나 이방 종교들이 횡행하는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성도라면 다 믿음의 문제 앞에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만큼이나 떳떳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세상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그저 단순히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 또는 논리로 증명이 되어야만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두 부류가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를 의지하는 감각의 사람이든지 증명에 의지하는 지식의 사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신이 사람이 됐다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 또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주장만 있지 증거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반박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1절과 23절에서 바울이 또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불편해한다고, 헬라인들은 허튼 소리로 치부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전통에 따라서 이제껏 살아온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금방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날만큼이나 오랜 날들이, 아니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난 저렇지 않아. 오히려 내 남편이 저래, 내 아내가 저래, 누군가가 이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받은 사람을 시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속인 뱀을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보이지 않는지요? 본분을 잃고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을 냈다가 속임수에 넘어지고 마는 하와를 보면서 내 속에도 그와 같은 망각이, 그와 같은 욕심이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따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는 아담을 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성경을 보면서 매번 나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러고도 감히 그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뱀을, 하와를, 아담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고, 그렇게 치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가족, 내 이웃,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섣불리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중에서 로마 교회만 문제 있는 교회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 성도들만 문제 있는 성도들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봐야 되고 그들에게서 우리를, 나 자신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갈 수 있는 호락호락한 길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힘든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동행이 되고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밀어붙이지 않아도 넘어질 듯 위태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넘어져서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한지, 왜 그들의 모습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잘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는지.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같은 믿음의 교회를 걸어가면서 같은 아픔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공유하게 되는데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성장하고 또한 함께 열매 맺기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방인 성도들과 갈등을 끝내고 친하게 지내면 됩니까? 화해의 자리 만들고 교제의 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19절로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풀어 말하면 토기장이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재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을 신봉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듯이 그들이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말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너희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두 편의 예언서 인용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 26절에서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지요? 역사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이 무엇을 뜻합니까? 불순종한 결과로 죄의 노예가 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어딜까요? 지도상으로는 바벨론이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의 현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바로 자리, 그곳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곧 율법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로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 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남은 자가 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서는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유대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로써 바울이 이것을 말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야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국 시대에 죄의 종이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남은 자들 중에서 또한 이들을, 유대인 성도들을 율법에 종된 삶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말하자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었던 사람들인데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들도 별 수 없습니다. 여느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그 그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느냐라고, 너희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산 증인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자비와 긍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전쟁터가 앞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무시무시한 광풍에 휘말려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수 있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싸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겨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죄의 잔당을 토벌하는 전투이지요.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도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성도들처럼 그들이야말로 복음의 산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고, 품지 못할 잘못이 어디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싸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야말로 그것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너희야말로 그것을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 때로부터 겪어온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지만 너희야말로 정말로 너희의 DNA에 이것이 아로 새겨져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음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섬겨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품고 있고 옷은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고 삶의 모습,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심지어는 한심스럽기까지 하는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치는 이도저도 아닌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만 보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그와 같은 것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나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은, 다른 사람들의 죄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긍휼 대신 비방을, 사랑 대신 미움을, 섬김 대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또한 완악함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들 곳곳에서 유대인 성도들이든 이방인 성도들이든 기독교가 흥황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든 이방 종교들로 말미암아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 험난한 곳에서든 어느 곳에서나 성도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기를 버거워합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교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서신들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들을 볼 때에 믿음의 문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문제요, 또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춰 보여야 됩니다. 나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나를 고쳐가야 하고 내가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정죄만 하고 있다면 긍휼 대신 미움을, 섬김 대신 비방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대신, 도와주는 대신 미워하며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대면하기 쉽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내 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보고
각성하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긍휼의 그릇이건만 그 긍휼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긍휼을 아무데나 쏟아버리는 유대인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된 삶을 놓치지 않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아무데나 쏟아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와 그 허물들을 또한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인이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또한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옛 모습에 절망케 하여 주시고 내 새 모습에 감격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쏟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베푸신 대로 죄인들을 향하여도 사랑의 손길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돌봐주며 권면하며 도와주는 믿음의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내가 또한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부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많은 생물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와 방황하게 되는 흥왕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터가 변화되게 해주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온전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합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미 이기게 하여 주신 주님,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들보가 제대로 보이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통해서 절망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나를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셨음을 통해서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결단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바로 보며 긍휼의 그릇으로 결단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된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다윗이 거둔 그 놀라운 승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거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 굴로와 같은 방해물은 더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람과 파도와도 같은 큰 시험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